사랑이신 하나님, 주님께 예배드리고 찬양하기 원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아직 오지 못한 청년들이 있다면 그들의 발걸음을 속히 인도하여 주세요. 청년부에서 2022년을 잘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될 2023년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올해 청년부에서 헌신해준 이들의 수고를 알아주시어 주님께서 더욱 축복하여 주시고 앞으로도 이들과 함께 하나님 영광을 향해 달려갈 수 있길 소망합니다. 2023년 임원이 선출되었고 청년부를 함께 이끌어가며 헌신해 주실 셀장과 부셀장들도 선출해야 합니다. 성탄 은혜 축제, 연말 찬양 집회, 동계 수련회도 준비해야 합니다. 이 과정들 속에서 큰 어려움 없이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의 일을 하며 행복하고 축복된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세요. 주님,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신 계획과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믿으며 서로를 격려하고 믿음으로 붙잡아주고 우리 주변에 일어나는 일 가운데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우리 청년부에서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잠깐 떠나보내야 할 이들이 있습니다. 문화 단기 선교사로 파송될 세은자매와 유진자매, 군입대를 앞둔 현중 형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떤 일을 하든 하나님께 먼저 묻고 뜻을 구하길, 어느 곳에서든 주님의 향기를 내며 살아갈 수 있길, 어려움이 있을 때는 주님께 지혜를 구하는 주님의 자녀로서의 시간이길, 축복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이들과 동행하여 주세요. 2023년에는 청년부 모두가 한 명 한 명이 작은 열매로 리더가 되어 서로에게 표대가 되고 각자 처한 상황과 상황이 힘들 때는 우리 청년부가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며 함께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아가며 섬기고 도전하고 서로가 힘이 되어주기도 하는 더욱 따뜻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적었던 올해라면 다시 돌아보고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있기에 다른 것을 채워 행복할 수 없음을 고백하고 내년에는 더 많은 시간을 주님과 대화하고 뜻을 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나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 그 복음의 진리를 알고 그 가치를 알기 원합니다. 나를 죽이고 성령 말씀대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십자가의 가치관으로 두어 세상과 타협하지 않길, 교회와 성도를 섬기고 더욱 가치 있는 것을 바라보고 일하여 교회를 세울 수 있길 기도합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로 하나님을 복음을 전파하길, 주님의 주시는 참 기쁨으로 살아가는 우리이길 소망하며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 복을 구하라라는 제목인데 오늘 주신 말씀, 본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10편 67편 1절과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아멘. 예, 오늘은 이제 지난주에도 기도에 대해서 했지만 오늘 이어서 기도에 대해서 오늘까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주기로 약속했는데 그 중에서도 복을 구하라라고 이렇게 이 제목을 이제 지을 수밖에 없었어요. 사실은 여러분 자신 있게 복을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복을 주기를 원하셔요. 그런데 이제 복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해야 구해야 자신 있게 구할 수 있어요. 그리고 순서대로 구할 수 있고. 자, 근데 그렇지 모르게 막연히 복에 대한 걸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하다가 아니면 평소 일상에서도 하나님께 의지하고 바랄 때 뭔가가 자꾸만 이렇게 이거 구해도 되나? 막 이런 거 이런 느낌이 막 들고 또 이 여러분 이제 좀 오해하는 게 구약에서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막 이렇게 하나님께서 땅의 복을 막 주시고 형통케 하시고 이렇게 인도하셨는데 신약에서는 십자가의 길을 갈아야 되고 좁은 길을 가야 된다 했는데 이게 그런 거 막 구해도 되나? 어떤 걸 구해야 되지? 우리가 막 구해도 되나? 이런 막 헷갈려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자신 없어 하는데 여러분 자신 있게 복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기를 원하시니까.
복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성경 곳곳에 복에 대한 내용이 있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복을 구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오늘 시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시편이 67편 같은 경우에는 이 장막절, 초막절이라 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지, 구약에 대추수가 끝나고 나서 마지막 대추수는 이 완전 큰 축제인데, 왜 큰 축제냐? 구약의 이 추수감사절은, 초막절은 이 천국 잔치, 마지막 주님 오신 날 천국 잔치 하는 거 있죠? 그것을 예표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대추수, 이런 영적인 추수를 끝내고 천국 잔치가 이루어지는 그날을 또 예표하기도 하기 때문에 여러분 굉장히 귀한 날이고 좋은 날인데, 바로 그런 날에, 그 절기에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것을 가지고 노래를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의미로 불렀냐? 우리에게 그동안 복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는 그거. 그 다음에 하나가 복을 주세요. 계속 복을 주세요. 왜? 우리를 복 주심으로 인해서 우리를 보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백성은 저렇게 복을 받았구나라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인정하고 찬송할 수 있게 하나님 영광 받아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복을 주세요. 여기 여러분 중요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복 주길 원하시느냐? 우리를 사랑하시기도 하지만 영광 받기 위해서도 우리를 반드시 복을 주게 돼 있어요. 여러분은 사명이야. 뭐가 사명이냐? 여러분은 복 덩어리고 이미 복을 받았고 그 복을 잘 누리고 복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 복을 잘 누리고 살아야 되고, 그 아울러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력, 복을 보여주면서, 복을 끼치면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 사명이 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은 복을 자꾸만 구하고 누리고 전하고, 내가 방금 전에 오늘 핵심 말해서 복을 구하고 누리고 전하고, 이게 여러분 이런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또 오늘 이 시편 67편은 그래서 어떤 의미로도 하냐? 이 우리에게 복 주시고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경외하고 찬송하길 원합니다. 이런 핵심 내용도 있기 때문에 선교사의 노래라고도 하는 그런 시편이에요. 선교사의 노래. 그러니까 우리만 복 받기를 원해요가 아니라 우리를 복 주셔야 되는데, 복 주셔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송하게 해주세요. 이런 선교적인 그런 노래가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말하자면 복을 받아야 돼, 일단은. 그리고 나서 받아야 첫 번째 복을 알고 복을 받고 그 다음에 복을 전해야 돼. 계속 바꿔가죠. 누구나 그래서 복 받기를 원하고, 나도 여러분이 다 복 받았으면 좋겠어. 나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다 복을 받읍시다. 그런데 복을 다 원하는데 무엇이 복인가에 대해서는 각자 차이가 좀 다 틀려. 신앙인과 이제 그리스도인과 비그리스도인들도 당연히 틀리지만 우리 신앙인들 사이에서도 복에 대한 것들이 좀 틀린단 말이에요. 조금씩 생각하는 게 틀려. 그래서 자신 있게 못 구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 그걸 알고 확실하게 좀 구하자 이거지. 확실하게 무엇을 내가 복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떤 복을 먼저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고, 어떻게 내가 살아야 돼 진짜 복된 삶이고 어떻게 해야 되는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먼저 복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1절 딱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가장 처음에 뭐라냐?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그래. 그리고 복을 주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 여기 답이 있어. 성경은 어렵지 않아. 보면 너무나도 명쾌하고 간단 명료하게 딱 우리에게 주시거든요. 왜냐면 은혜를 베푸사. 여러분, 복은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요구를 한다고 해서 막 무조건 하나님이 우리 요구대로 주시거나, 이거는 우상 섬기는 그런 방법이야. 절에 가서 비나이다 아니면 절을 이렇게 많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면 얻어내는 방법. 근데 우리는 거기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뭔가가 자꾸만 부딪히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호의, 은혜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값이 있거나 뭘 해서 주는 게 아니라 그냥 호의야. 베푸는 호의. 얘는 게 이거지.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하잖아요. 뭐 줄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게 예를 들어서 금이라고 합시다. 금이라고. 그러면 내가 우리 형제한테 이렇게 주잖아요. 이게 선물이에요.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지금 나한테 저 돈을 뭐 지불 안 했죠. 그냥 내가 주는 거지. 호의지. 그냥 주는 거야. 아무 대가 없이. 근데 이제 이 형제가 갑자기 나한테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선물이 아니잖아요. 은혜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호의. 그러니까 복은 여러분 잘 들어야 돼. 복은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주시고, 그리고 또 내가 막 이만큼 요구했으니까 주시고,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도권이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나에게 딱 주시는 호의라고.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그래서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복인가? 이꼬르 은혜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돼요. 은혜. 복은 은혜. 이게 왜 중요하냐?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의 종교는 우상은 다 뭘 하느냐? 자, 우상은 우상신 섬기는 종교, 다른 종교인하고 또 동격이 있어. 이단들도 철저히 뭐냐? 행위구원이야. 신천지 봐보세요. 신천지 몇 명 전도를 하든지, 전도를 못하면 얼마를 작정히 대출받아서 실적을 올리든지, 다단계처럼 이걸 해야 돼. 전부 그래. 전부 행위야. 자, 통일교도 뭘 해야 된다? 피가름교리. 피가름교리가 그거잖아요. 그 문성명 저기랑 교주랑 하룻밤을 자야 돼. 그래야 들어온 피가 저기 된대. 행위구원이야. 전부 다 이단은 전부 행위구원이고 세상 종교는 행위구원이야. 이 세상 유일하게 행위구원이 아닌 게 뭐냐? 우리 기독교만 행위구원이 아니야. 우리만 은혜야. 우리 하나님은 왜 그러냐? 이 세 개가 다 하나님께 속했고 우리도 다 이미 다 하나님 거고 처음부터 하나님 거야. 근데 하나님께 우리가 뭘 해드리거나 하나님께 우리가 요구하거나 이럴 수 있는 존재가 아니야.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뭘 해야 돼? 하나님 은혜 주세요. 주세요도 구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지. 약간 좀 그런 의미가 아니야. 겸손하게 하나님 은혜를 바랍니다. 은혜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 주님께서 주권에 의해서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은혜인데, 제가 아까 처음에 그랬죠.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주셨고 계속해서 주시길 원하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 나 은혜 받고 싶어요. 아까 그거지. 내가 이게 선물해서 누굴 줄까? 이게 아니야. 이미 주고 싶으셔. 이미 정해놓으셨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아까 이렇게 주니까 어떻게 손 내밀었죠. 우리가 구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이 주기 싫은데 주세요가 이런 개념이 아니야. 이건 세상 종교고, 내가 지금 구하라는 의미는 뭐냐면 이미 주기로 작정하신 것을 손을 내밀어서 받으라는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하는 구하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당당하게 구해야 돼요. 당당하게. 구한다는 의미는 어거지로 주세요 떼쓰는 의미가 아니라 주시기로 이미 약속되어 있고 주시기로 마음 먹었는데 그것을 손을 내밀어서 받느냐 안 받느냐를 그걸 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받으라고. 구하는 그런 의미라고. 그래서 여러분 복은 은혜. 하나님에 의해서 주권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 우리가 뭘 해서 우리가 뭘 막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니고, 하나님 이거 했으니까 주시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심히 봉사했으니까 주시라고,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 아까 했잖아.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고 감사함으로 구하면 돼. 주시는구나. 주셨구나. 주시겠지? 또 주실 거야. 하나님 더 받길 원합니다.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바로 복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또 두 번째, 복을 그렇게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구해야 될 그 은혜가 복이라고 했는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 주시는 은혜의 핵심이 뭐냐? 하나님 우리에게 베푸시는 은혜의 핵심. 1절에 보면 뭐라고 했냐? 빛을 비추사라고 돼 있어. 얼굴 빛을 우리에게 비추사라고 했어. 빛을 비추사. 그 다음에 2절에 딱 넘어가면 뭐라고 했냐? 주의 도, 주의 말씀, 주의 길, 구원의 길,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게 하소서 그랬어. 자, 여기 보면 중요한 단어가 주의 도, 구원이야. 그러니까 앞에 1절에 빛을 비추는 거랑 연결이 돼. 똑같아. 붙여놓습니다. 그러니까 빛을 비추시고 주의 도, 구원 이렇게 하는 거냐면 빛을 따라가는 구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이렇게 요약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은혜는 뭐냐면 우리가 구하는 은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 가장 복 중에 핵심이고 좋은 그 핵심 중에 복이고 시작이 되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이미 구원받은 것, 여기 이 67편은 구원 받게 해달라고가 아니야. 구원받은 백성이 구하는 복이에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미 하나님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구하는 복인데, 내가 구원을 받았지만 그런데 나를 빛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의 도로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나를 붙들어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이런 의미야. 왜 이런 은혜를 구해야 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잘하고 싶어. 다 신앙인들은 누구나 잘하고 싶어. 근데 우리는 죄에 너무나도 연약하고 쉽게 넘어지는 게 우리예요. 그래서 때로는 원치 않는데 곁길로 갈 때가 있어요. 잠깐 벗어날 때가 있고 잠깐 다운될 때가 있어. 그랬을 때 여러분 잘 봐요. 여러분의 능력으로,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신앙으로 다시 온전한 길로 빛을 보면서 제대로 된 도를 따라서 여러분 구원의 길을 가는 것 같아요? 아니에요. 철저하게 오해입니다.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시작도 아까 은혜로 주셨지만요, 가는 것도 은혜예요. 옳게 가는 것도. 그래서 여러분, 어제 그러니까 어떤 장로님 이제 우리 저기에서 결혼식에서 이제 같이 밥 먹는데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원래 이제 옛날에 이제 술 담배 하셨는데 이제 술은 이렇게 금방 끊는데 담배는 끊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러고 있다가 교사를 하셨대요. 교사를 한다. 그날 공과가 술 담배에 대한 공과였대. 그래서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데 도저히 자기가 양심이 실려서 전사님한테 상담을 했대. 전사님, 내가 이거를 애들을 가르치기가 힘든데 전사님이 대신해주면 안 되겠대. 전사님이 냉정히 그랬대. 집사님이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날부로 어쩔 수 없이 끊게 됐다고 하더라고. 근데 여러분, 그게 바로 집사님이 하신 게 아니라, 그 장로님이 하신 게 아니라 누가? 하나님 은혜를 주신 거예요. 여러 상황들 가운데서. 여러분, 우리는 나도 그래요. 신앙의 여정, 또 사역의 여정을 돌아보면, 아까 나도 뒤에 찬양하다가 뒤를 좀 돌아보고 사역의 길을 돌아보고 너무나 또 감사하고 또 감사와 영광을 돌렸는데, 왜 그랬냐? 나는 내가 한 것이라고는 하나님 앞에 실수밖에 없어. 내가 한 것은 정말 연약함밖에 없어.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또 되게 하시고 거기서 열매가 되게 하시고 계속 그렇게 하셨다고. 여러분 똑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사실은 실수투성이에요. 잘하고 싶지만 우린 그렇잖아요. 그런데 지나고 보면 또 성장해 있고, 지나고 보면 곁길로 갈 것 같으면서도 자꾸 옳게 가고 있어. 주님 바라고 가고 있어.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 그래서 신앙인은 이걸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항상 복을 구할 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나에게 주시기로 한 그걸 겸손히 내가 바랍니다. 받길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거? 그 은혜라는 복은 바로 신앙인으로서 내가 곁길로 가지 않도록 나를 지켜 계속해서 나를 인도해 빛을 비춰주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올바른 길로 나를 붙들어 주세요라고 이걸 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6절 보면 땅에 게 드디어 나와요. 땅에 있고 순서가 이제 잘 보세요. 자, 내가 다시 요약해 볼게요. 복이 뭐라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내가 만들거나 내가 만들어내고 얻어내거나 요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니까 겸손히 주세요라고 받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받는 것 중에 핵심은, 가장 여러분이 우선적으로 구해야 되는 것은 신앙인으로서 신앙을 지켜갈 수 있도록 계속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기도라는 것은 구하는 것도 되지만 하나님 앞에 인정해 드리는 것도 있어. 하나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앞으로도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그 다음에 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 주었으니 하나님이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말이 좀 꼬였는데 사실 요약하면 이거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을, 즉 은혜를 주신 것을, 즉 나의 신앙을 지켜주시고 이렇게 신앙인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것의 증거가 뭡니까? 땅이 나에게 소산을 준다. 말하자면 나에게 열매를 준다. 이 땅의 것 나에게 주신다는 것이 사실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있는 증거가 되고, 내가 신앙인으로서 곁길로 살아가지 않고 있는 증거가 바로 저 땅의 소산입니다. 가치관이 틀리지. 완전히 틀리죠. 이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일터에서
여러분 어떤 돈을 벌어요. 월급을 받거나 아니면 사업을 운영했을 때도 개념이 틀린 거야. 개념이. 어떤 개념이 되느냐? 그 사업을 내가 했어가 아니라 하나님 이 사업을 내가 여기서 또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다는, 하나님의 은혜로서 신앙을 지켜가고 있다는 그 증거로서 하나님이 이걸 나에게 공급해 주시는군요. 가치관이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이, 이 일터가 여기서도 하나님 계속해서 앞으로 은혜를 주심으로써 나로 하여금 형통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해야 되는 거예요. 틀려. 가치관이 세상 사람은 완전히 틀려요. 그 다음에 7절도 보세요. 7절도 어떻게 권하는지 보세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것도 우선권이 어디냐 보세요. 달라요. 복이 먼저가 아니야. 자,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이게 무슨 말이야? 방금 전에 설명했던 것대로 내가 그 일터에서, 세상에서 사람들이 나를 볼 때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복을 주셨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과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사람들은 분명히 알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복은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보여. 어떻게 보이느냐? 우리끼리만 알아채는 게 아니라 안 믿는 사람들 다 알아채게 돼 있어. 그러므로 인해서 그들도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게 되고 경외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우선권이 어디에 있어? 이 물질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이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일 때 세상에서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복이 된다, 열린다라는 거지. 대표적인 예로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 종으로 종살이할 때 보디발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지만 요셉과 함께하는 하나님을 봤잖아요. 그죠? 여러분이 그렇게 되는 게 바로 온전히 복을 받는 그런 삶이다 이거죠. 그래서 말하자면 우리가 진짜 이제 구해야 될 것은 뭐냐면,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즉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이미 복을, 내가 아까 처음에 복을 받은 자라고 했잖아요. 구원받았으니까. 그런 구원받은 자로서 항상 은혜를 구하고, 구한다는 것은 항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실 것을 압니다. 나에게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주실 겁니다. 이런 의미로 구하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신이 담겨져 있어. 주실까 안 주실까가 아니에요. 내가 처음에 자신 있게 구하라고 했지. 자신 있게 구하라는 의미는 뭐냐? 자신 있게 받으라고. 여러분 내 거니까, 하나님 주신 거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복을 주실까 안 주실까 이게 아니야. 이미 주신다니까. 여러분 자신 있게 받으면, 구한다는 의미는 내가 계속 강조하는 받는 의미라고. 그냥 자, 다시 이게 별것 아니지만 예를 들어 여기 금이 엄청 들어있어. 자, 선물입니다. 자, 이게 구하는 거야. 이게 반대로 안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하는지 봐봐. 나한테 주려고 해보세요. 주세요. 주라고요. 주세요. 제발 주세요. 얼마 드릴까요? 이게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된다고? 자, 이게 받는 게 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이해됐습니까 여러분? 너무 이해가 확 되죠? 그렇게 구하십시오. 근데 그 구하는 것 중에, 그래서 이걸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우리의 복의 개념 은혜입니다. 쟁취가 아니에요. 만드는 게 아니야. 그 다음에 이 은혜 중에 핵심 중에 은혜는 뭐야? 앞으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신앙인으로서 여러분 그걸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다는 은혜, 그 믿음. 자, 그래서 복의 시작은, 여러분 구할 때 시작은 은혜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구원받은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 과정이 바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런 구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진짜 복된 삶의 상태는 뭐냐? 아까 제가 얘기했죠?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이런 경제활동을 하고 있고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복을 누리고 있는 삶의 상태인 거야. 지금 이 상태가. 그 다음에 여기서 안 끝나. 복의 이제 최종 목적이 있어. 목적지. 그게 뭐냐? 바로 4절 말씀 한번 봐봐. 4절.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면 땅의 나라들을 다스릴 것입니다. 이거 내가 빼먹었네. 이거 아니고,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답게 사는 방법이거든요. 불의하게 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3절 5절 보세요. 3절 5절. 저건 넘어갈게 빨리. 3절에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5절 보세요. 또
똑같아. 하나님의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이게 이제 어떤 의미입니까? 전도하는 마음이 들잖아. 나만 복을 누리고 살라고 안 했어 하나님. 복을 받은 사람은요, 잘 보세요. 복을 받은 사람은요, 이 복이 무엇인지 알고 복을 누리며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어떤 삶이 가치 있는 삶을 알기 때문에 그런 삶을 나만 호의호식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세상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어둠을 보게 돼 있어. 그래서 그 사람들도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해주세요. 저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세요. 전도하는 마음이 선교적인 그런 가치관이 생기게 되어 있다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빛을 전하는 삶, 복을 전하는 삶, 이게 최종 복의 목적이에요. 목표점. 복을 주신 이유, 목적.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렇게 복의 시작, 은혜를 알고 신앙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해서 구하는 복의 시작이 있어야 되고, 복할 때. 그 다음에 복을 누리는 중간 단계. 아, 하나님 나에게 이런 복을 주셨군요. 이건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복받았습니다. 이런 말하자면 하나님에 의해서 살아가는 삶,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삶. 이게 복의 중간 단계, 복을 누리는 과정.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나아가 발전적으로 복을 전하는 최종 목적지까지 딱 가면 여러분 그게 정말 복된 삶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 쉬운데, 이거 쉬워 지금 나 되게 쉬운 이야기잖아, 그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지금 이 시대가 이걸 모르는, 잊어버리는, 그래서 너무 불행한 시대가 되고 있어요. 내가 깜짝 놀란 게 있습니다. TV에서 봤는데 초등학교도 들어가기 이전 아이들이야. 그 아이들한테 두 가지 선택권을 줬어. 하나는 뭐냐면 부자, 돈 많이 버는 부모님인데 너랑 시간을 내줄 수 없어, 바빠. 또 하나는 돈은 별로 벌지 못해서 가난한데 너랑 시간을 잘 많이 줄 수 있고 놀아줄 수 있어. 둘 중에 어떤 부모를 원하니? 그랬어. 자,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야. 근데 아이들이 뭐라고 했을까? 전부 거기 있는 애들이 전부 다 3-4명 아이가 전부 다 나랑 시간 안 보내줘도 되니까 돈 많은 부모를 그랬어. 이유를 물어봤어요. 한 아이는 뭐라 그래? 저는 코딱지 많은 집에 살기 싫어요. 이게 지금 우리 아이도 예전에 초등학교 저학년인가 지들끼리 대화를 하는데 학교에서 뭔 대화를 했는지 와서 한 말이, 아빠 우리 집은 어떤 아파트고 몇 평짜리야? 아빠 차는 무슨 차야? 자, 초등학교 아이들이 하는 대화입니다. 그렇죠? 너무 썩어 빠진 거 아닙니까? 우리 사회가. 여러분, 전 세계에서 행복에 대한 기준을 놓고 물어봤을 때 한국 사람만, 대한민국 사람만 물질을 첫 번째 저기로 뒀대요. 여러분, 아니요. 착각입니다. 복이 무엇인지 여러분 바로 알아야 돼요. 진짜 복은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게 복이, 하나님 백성됨이 복이고, 내가 그랬죠. 이미 받았다고 여러분. 그것을 가지고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는가. 제가 아까 복을 구하라고 했잖아요. 이제 여기서 이해가 돼요. 은혜를 자꾸 구하라고 하니까. 은혜를 자꾸 구하라고. 그 은혜를 구하면 그 은혜 안에서 있으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걸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가치관이 없으면 여러분 앞에 지금 당장 수십억, 수백억이 있어도 여러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을 거예요. 누가 또 내가 보니까 그러더라고. 보니까 로또 복권이 되고 나서 많은 부부들 중에 로또 복권이 되고 나서 가장 먼저 하는 게 남편은 아내랑, 아내는 남편이랑 이혼 소송하는 거래. 그 다음에 부모랑 연 끊고, 심지어 자식이랑 연 끊고, 가까운 사람, 그리고 친구랑 연 끊고, 가까운 사람 순으로 끊는데요. 여러분 좀 심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추구하는 복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복이 무엇인가? 나는 지금 복을 누리고 있는가? 여러분 은혜를 구하세요. 자꾸만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여러분. 그리고 그 은혜 중에 핵심 은혜는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날 지켜달라고 구하세요. 그게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신앙인으로서 그걸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다 잃어버린 거지. 그 다음에 여러분이
지금 취업을 준비하십니까? 일터에서 좀 더 형통하길 원합니까? 사업이 잘 되길 원합니까? 그것도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은혜를 구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라는 마음.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럼 그 정도의 가치관이 됐으면 그 다음에 넘어서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 선교적인 차원으로 어둠을 보세요. 여러분 빛이니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할까? 여러분 그렇게 복에 대해서 여러분 바르게 알고 바르게 구하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전하는 그런 여러분 청년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한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샬롬 안녕하세요. 네, 저희 이제 또 오랜만에 뵙네요. 저 광고 바로 시작하도록 할게요. 네, 이제 다음 주 주일 오후 예배는 이제 오후 예배 청년부 예배가 있습니다. 오후 예배는 네, 은퇴 감사 예배로 진행됩니다. 네, 그 만약에 장로 은퇴는 이제 고석산 장로님, 주원장 남님 은퇴하시고 김광태 집장 은퇴하시고 그 이영자 목사님 은퇴하시니까 만약 시간 괜찮으신 분들은 가서 이제 은퇴 자리 한번 지켜주시면서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네, 청년부 예배 있습니다 다음 주. 네. 그 다음은 이제 박세은 양효진 청년이 26일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다음 날 저녁 비행기로 출발한다고 합니다. 이제 12월 25일 11시 예배 때 또 파송식을 한다고 하니까 12월 25일 날 네, 다들 물론 예배하면서 같이 파송식 한다고 합니다. 네, 다들 이제 양진 자매와 이제 박세현 자매가 그 가서도 잘 적응 잘하고 저희 이제 동산교회 대표로 가는 거니까 네, 다들 많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한 선교가 될 수 있도록. 네. 다음 광고입니다. 이제 저희 뒤에 보시면은 저 오른쪽 끝에 보시면은 상자가 하나 있어요. 큰 상자가 건빵인데요. 이제 교회 봉사를 아니지 전도 건빵과 전도지가 함께 제공되니까 활용해서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이제 적극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광고입니다. 교회 봉사를 위해서 드럼을 배우고 싶다면은 신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한테 뭐 개인 톡으로 주시면은 네,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저희 청년부에서도 지원자가 몇 분 나오셔가지고 네, 다들 부담 없이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좋아하는 자매가 이제 그 보통 헌신해 주시는데요. 교회에서 레슨비를 50% 지원한다고 하니까 네, 되게 좋은 기회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광고는 이제 굿네이버스에서 이제 여성용품을 지원한다고 해요. 네, 이제 네, 여성용품이 지원이 필요하신 청년들은 이제 또 신청을 따로 해주시면은 집으로 바로 이제 택배가 배송하는 거라고 하니까 네, 다들 이것도 부담 없이 저한테 연락 주시면은 네, 신청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12월 31일 토요일에 청년부 찬양의 밤이 있어요. 이제 비전센터 아동부실 저녁 5시에서 8시까지 찬양의 밤 연말 시상식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2월 31일 날 토요일 날 저희들이 이제 연말 함께 마무리하면서 여러모로 이제 많은 찬양팀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하고 오셔도 정말 좋을 것 같아요. 네, 12월 31일 토요일 저녁 5시부터 8시까지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다음 광고는 저희 이제 야차 청년부에서 이제 또 한 분이 군입대를 하게 됐어요. 네, 잠깐 그 이영준 형제님 앞으로 모셔도 될까요? 네, 정말 저희 또 오신 지 얼마 안 되는데 드럼도 치시고 앞에서 싱어도 하시고 너무 귀한 인재인데 그렇게 분위기 너무 아쉬워서 가시는 게 이제 소감이라도 소감? 얘기를 한번 하고 싶은데 혹시 해주실 말씀 있으신가요? 안녕하세요. 이제 막 정주려고 하는데 떠나게 돼서 많이 아쉬운 이현중입니다. 저 군입대는 내일이고요. 내일 오후 2시까지 논산으로 가게 됐습니다. 추운 겨울인데 같이 훈련받는 동기들이랑 고생 많이 하지 않도록 그리고 제가 뭐 더 챙길 수 있는 게 있으면 서로 챙겨줄 수 있는 시간들 됐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이 자리에서 이제 남아서 이제 각자의 일들을 하게 되실 분들은 너무 외롭지 않으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건강하게 바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제 기도 제목이에요. 네. 그래서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첫 번째는 제가 건강하게 군 생활하고 올 수 있도록
그리고 맡겨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이루어볼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제 주위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이 너무 외롭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게 주어진 시간도 잘 사용해서 이제 훗날 기쁘게 서로 나 이만큼 하나님 안에서 이뤘다 그러고 서로 자랑할 수 있고 웃으면서 맞이할 수 있는 시간을 올 수 있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저희 이제 선배가 가시는 길 저희가 그 축복이라도 해드려야 되잖아요. 다 같이 마음을 모아서 저희 함께하는 찬양들 늘 하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아무도 없나요? 다들 아시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 당신을 통해 메마른 땅에 샘물 나게 하시기를 가난한 영혼 목마른 영혼 당신을 통해 주 사랑 알기 원하네. 목사님 나오셔서 축복기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축복합시다. 예.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현중 형제가 우리 청년부에 와가지고 같이 함께 신앙생활 했는데 그날이 기억됩니다. 몇 년 만에 새 친구가 새 가족이 왔다고 너무나도 반가워하고 우리가 가슴 설레했는데, 또 이제 또 군 복무 때문에 또 우리가 아쉬운 이별을, 잠깐의 이별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모든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고, 그래서 국가에 충성하는 것도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본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이현주 형제가 군 복무 기간 동안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그곳에서 어디서든지 인정받고 또 칭찬받고 사랑받는 그런 군생활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항상 지혜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믿음으로써 신앙인으로서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하시며 선한 영향력 끼치게 해주시고, 본인이 바라는 것처럼 무엇보다도 무탈하게 건강하게 잘 또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동행하시고 함께 해주시며, 또 주변 사람들 역시도 하나님이시여 어둠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힘든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이현주 형제를 통해서 그들에게 빛을 비추며 또 그들의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선한 역할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선한 도구로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곳에서 우리 이현주 형제를 기다리면서 또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시여 각자의 자리에서 있는 동안 우리가 또 다시 멋있게 멋있는 모습으로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각자의 우리 청년들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연약해서 구하지 못한 것까지 성령께서 오늘 이후로 또 내일 군복무 또 훈련소 가는데 이 모든 과정들을 성령께서 함께 하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박수. 네. 이제 마지막 광고인데 12월 25일날 선탕축제 때 스텝으로 봉사할 청년들이 필요하다고 해요. 이제 간단한 무대 세팅, 마이크 세팅 및 PPT 등 인원 3명에서 4명 정도 구한다고 하니까 방송 미디어에 관해서 전혀 모르신다고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지원은 저희 뒤에 있는 기영 형제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인데요. 이제 오늘 셀모임 있고요. 저번 주에는 평강셀이랑 영광셀 촬영을 못했죠. 저 이제 크리스마스 때 이제 사용할 영상을 촬영을 위해서 이번 주는 평강셀과 이제 영광셀이 함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호명을 할 테니까 이제 그때 호명 연락 주면 그때 올라오시면 됩니다. 오늘 또 복되고 즐거운 세미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수 마무리하겠습니다.